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건강이나 어떤 이렇게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둘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한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가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3장과 4장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 약 40여세쯤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죠.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이 이제 40여세쯤 되는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강선 목사님 또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 또래입니다. 강성 목사님은 40대 중반쯤 되시니까 사실은 딱 제 또래. 제가 한번 그 사람의 심정에 한번 이렇게 이입을 시켜봤어요. 감정을 이렇게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걷는 것보다 기는 게 더 익숙한 겁니다. 걷는 거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됨을 얻었습니다. 자, 그 일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우리가 불러져서 이렇게 성도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숙고해 볼 만한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존재가 어떻게 있는가를 밝히면 그것이 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존재가 어떻게 있는가, 그 존재의 어떤 과정, 그 존재가 하는 행동, 어떤 존재가 생성되는 메커니즘, 이것을 규명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 설명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학의 발달로 인간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가,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선뜻
우리 시대가 더 낫다라고 하는 대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그 어떤 그 존재를 해석하는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세계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존재의 효용 가치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이 있었는데, 이 미생물이 뭐 암이나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치료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미생물을 바라볼 때에 가지게 되는 효용 가치에 따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미생물이 거기에 왜 있는지, 그 존재가 거기에 왜 하필 지금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규명하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계의 창조 자체가 어떤 법칙이나 내재적인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개입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죠. 무라는 것은 뭐 노자나 장자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거기서 무언가 어떤 태초에 있었던 모든 것이 기원하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그 안에서 무언가 어떤 존재의 맹아가 있는 그런 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존재하게 하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는 그 어떤 메커니즘도, 그 어떤 과정도, 그 어떤 내재적인 원인도 존재하지 않죠. 오로지 하나의 원인만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세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세계의 완성 또한, 또 언젠가 오게 될 이 세계의 종말 또한,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법칙이나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내적 원동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초월적인 어떤 의지로 이 세계가 종결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중요한 이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해에 사도행전에서 임하게 된 또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우리의 이해를 더욱더 더해지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새 삶을 살게 된 구체적인 어떤 과정에 대한 묘사가 생각보다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교회 이제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는지, 그 세세한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은 상당 부분 생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에게서 일어났음직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뒤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왜 생략이 되어 있을까? 왜 자세한 묘사가 생략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약하다 싶을 정도만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뭐 5,000명이 막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적혀진 어떤 내용만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사실 구약의 성경 서술이 그러하듯이 이 신약의 사도행전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렇게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역을 한 30살쯤 되셨을 때 시작하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굉장히 아주 작은 정보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된 그 몇 년간의 공백기에 대해서 또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우리가 들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이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이 일의 역사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 그릇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은 질그릇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릇은 금그릇이어도 괜찮고, 은그릇이어도 괜찮고, 동으로 만든 그릇이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그 그릇의 세세한 내용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릇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릇이 어떤 방식으로 새겨져 있고, 어떤 아름다운 문양이 그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반면에 이 내용은 어떤 그릇에든 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역시 기원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러니까 모호하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라 인간 편으로 봤을 때 모호하다는 거예요. 인간 편으로 봤을 때, 인본주의자의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런 과학자들의 혹은 여러 어떤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안 밝혀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가를 다른 원인으로는, 흔히 말해서 학자들이 이러한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으로는 밝혀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난센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메커니즘만을 밝혀낼 뿐이죠. 그 일이 왜 하필 지금 여기서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오로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재적인 원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훌륭했기 때문에, 혹은 사도들이 굉장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혹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정황, 로마 제국 속에 있는 핍박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담아내시지만,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뜻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더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어떤 예언을 말하게 되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게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일을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창조가 그러하듯이
예수의 부활이 그러하듯이 성령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부어지죠? 물론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다락방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인 것이죠. 성령은 선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한번 우리가 앞에 부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장 32절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하고 마무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는 누군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를 베드로가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 연민으로 가득 찼던 마리아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가 살리는가?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초월적 개입으로 일하셨다.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38절에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그 대가로 성령이 오시는 거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인 거죠. 우리가 누군데 성령을 불러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성령을 부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심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정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로도, 그것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것은 성령을 불러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불러일으키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일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름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 인간의 이름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지도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가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과학자의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름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의 유일성에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방불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선물, 그 이름,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 있어왔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4장 1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어떤 통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여 생명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물론 이제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선출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 직위를 물려주고도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어떤 느낌보다도 어떤 이제 종교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어떤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지금 일단 사도들의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동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불안감을 느낀 것인데, 이들의 반대를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야, 우리를 따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죠. 우리를 따르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주님께서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잡혀갔을 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애써 전하고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직자들, 그리고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지식인들은 이 사도들을 방해하고 거부하는데, 사실 이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사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때나 참된 복음이 성직자들과 지식인 계급에 이렇게 존중받고 환영받았던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보이죠. 왜 그런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철저하게 현상유지라고 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떤 권세를, 그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 지금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래야 자신들의 그 권력을 자신들의 자녀들의 때까지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체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체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 우리가 굳이 푸코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는가, 얼마나 권력의 신여가 될 수 있는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칭함을 받아도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대와 그 당시의 구조와 잘못된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을 더욱더 앙화시키는, 더욱더 구축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갈릴리에서 온 무리인, 협잡배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무식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자기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는 시스템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 어떤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느낀 위기의식이었을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들이 엄청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건 이렇게 강력한 사건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4장 이후로 이 사도행전에서 박해가 등장하지 않는 장은 거의 없습니다. 한 3장 정도만 제외하고는요, 베드로도 박해당하고 초대교회도 박해당하고 바울도 박해당하고 계속 박해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초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박해라고 하는 현실의 도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거 우리가 갖는 질문이죠. 하나님 도대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신데,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신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신데,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런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기는커녕 우리의 현실은 박해와 막막함과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과 그 어떤 자신감과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보다도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다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별로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거나,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 사춘기가 지나지 않았거나,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박해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 박해가 당연한가? 그 박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 때문에 공회에 넘겨지게 될 거다, 재판장으로 가게 될 거다, 핍박을 받게 될 거다, 너에게 박해가 임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너희가 박해를 받아서, 이 당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 일을 의결하는 의결 기구인 동시에 또 재판정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정에 잡혀가죠. 그러면 너 도대체 왜 여기 잡혀왔냐? 너의 죄가 무엇이냐? 판사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 측에서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변론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혀가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 그 박해를 받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증언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나중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을 통해 그 거부하는 대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봤듯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통해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수용하면 세상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근데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니까 왜 쟤들이 우리를 거부하지? 라고 하며 세상과 내가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거부하는 세상 앞에 대적자로 서는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내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 그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니체 같은 사람들한테 우린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은 죽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거를 뎁씹고 묵상해봐도 그 말에 완전히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아주 깊이 있게 묵상했던 글이 그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 책을 보고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이 종교라고 하는 거에 내가 속아왔구나, 이제부터 나는 무신론자로 살겠어라고 잠깐 결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무리 크리스찬이 안 돼 보려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제 삶의 처지를 어느 날 발견했어요. 도망갈 수 없구나. 나는 이미 미끼를 물어버렸고 주님은 나에게 미끼를 던지셨고 나는 도망갈 수 없는 자리로 나는 지금 와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신이 없다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반증이 훨씬 더 그걸 커서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확 감싸 안아 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일이 우리를 거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효과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핍박받는 일을 통하여, 박해받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진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 일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이 2장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 결정적일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해서 마치 굿판에서 무당이 하는 어떤 굿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일종의 엑스터시 상태로 이렇게 확 넘어가게 되면, 일종의 트랜스 상태로 확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그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현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현실, 바울이 여러 에베소 교인을 만나는 어떤 현실, 그 현실 속에 이 현실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언으로서의 현실이다라고 하여 이 현실성을 더욱더 공교히 하는 것. 이 현실이란 어떤 현실이냐?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현실이 지금 너희의 시간 속에, 너희의 공간 속에, 너희의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의 길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어떤 황홀경 상태에 빠진다, 어떤 종교적인 열광 상태에 빠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더 현실답게 걸어가도 괜찮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임한 그 어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발생한 사건들이 우리의 본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언을 한 게 본문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아름답게 서로의 소유를 나누고 찬미하고 경배했더라, 이게 본문이 아닙니다. 어떤 본문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본문이 뭐냐? 체험이 본문이 아니고, 교회 조직이 본문이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게 본문이 아니고, 뭐가 본문이냐? 예수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게 본문인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공연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때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샤머니즘의 문제가 뭐죠? 삶에서의 어떤 그 도덕적인 노력, 윤리적인 노력, 혹은 역사를 바꾸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다 간과되고 굿 한 판 시원하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한 판 굿으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현실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의 걸어가심, 붙잡히심, 못 박히심, 십자가에 달리심, 그 적극성을 보십시오. 예수의 못 박히심의 적극성을 보십시오.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증인이 되신 것처럼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세속 권세의 실체를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 권세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안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거죠. 진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낸 권세 때문에 다 지금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게 재정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게 괜찮은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세상은 선한 거, 참된 거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다가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 인생의 증언입니다. 건강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우리 시대를 통틀어서 돈 많은 사람 치고 그 돈이 많다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거, 선한 일 만들어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일어난 여러 뉴스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인간이 아닌 추잡한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권력이 자기 손아귀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들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재정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낸, 참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낸, 참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만들어낸 제국은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씹어삼키는,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다른 이들을 물어뜯고 씹어삼키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 짐승과도 같은 제국의 톱니바퀴 속에서, 제국의 이빨 가운데 그들은 물어뜯기고, 그들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들은 박해당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증거되어진다. 이게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왜? 씹히면서 망하면서 이들이 죽으면, 목숨을 빼앗으면, 이들에게 재산을 빼앗으면, 이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안위를 빼앗으면, 이들의 평안함을 제거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인간적인 조건이 비참해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 소망은 무엇인가? 이 희망은 무엇인가? 이 용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관원들 앞에서 그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태도는 단지 어떤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지 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상급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좋게 먹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이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이 우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가 우리를 형성하는 면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똑같은 자연 조건에 있어도 각기 다른 인종들, 각기 다른 정부, 각기 다른 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한반도에 있어도 북한하고 남한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이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물리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지배하는, 그 법칙이 지배하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왕국의 신민으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다른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펼쳐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이제 우리는 변화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현실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감람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골고다로 가셨던, 이제 우리도 그 예수처럼 감람산에서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제국의 변방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제국의 각국에서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화는 로마라고 하는 수도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황제의 권력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로마 제국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방으로 흩어진, 중심의 언어인 라틴어를 썼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썼던 사람이 아니라 변방의 언어를 썼던 사람들에 의하여 제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멋진 공연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그 가슴 벅찬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생을, 그 고단한 일생을 걸어가는 현실의 내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화려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현실 속을 예수의 증인으로 걸어나가는 거. 그런데 따져놓고 보면 교회사 그리고 역사를 보면 완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지금 한 4장까지는 베드로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근처에 왔던 얘기를 듣고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고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떠나가요. 그 일 때문에 바울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나중에 기독교화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의 운명을 보면 사실은 기독교가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하여 쫄딱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만들어서 한 그래도 1000년 정도 유지하는데, 정말로 아주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비참한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이 황제가 되려고 서로 독살하고, 심지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여자 황제가 있는데, 이레네라고, 이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하여, 여잔데 자기 아들을, 콘스탄티누스 6세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은 방에서, 그 아들을 낳은 방에서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리죠. 죽음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황제는, 이 여제는 그 그리스 정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성인으로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사실 중세교회를 놓고 보면 굉장히 그 부패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부패한 역사를 갱신하고 또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이 종교개혁 세력과 또 기존의 로만 카톨릭 세력 간의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서유럽이, 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고 어떤 그 제국주의로 팽창해가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학대하고 괴롭혔습니까? 이 일들을 놓고 보면,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정말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또한 이렇게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또 한국 사회가 계속 쭉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그 명도 있지만 그 그림자 가운데 한국 교회가 몸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네, 아니 오히려 더 할 때가 있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붙잡으며 주저하며 막막해하며 걸어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한다 싶을 만큼 좋아하는데,
그 예전에 그 튜더스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4부작 정도로 했던 드라마인데 2000년대 후반에 했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영국의 헨리 8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헨리 8세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얼마나 많이 왕비를 갈아치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의 왕비와 이혼하고 자기가 마음에 든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로마 교황청과 이렇게 등을 지지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생겨납니다.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게 뭔가 싶죠. 이혼하고 싶어서 교파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드라마의 일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헨리 8세 역할을 맡은 사람 옆에 토마스 크로멜이라고 하는 재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상은 그때까지는 아직 재상이 아니었는데, 그때의 재상은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 책에서 봤던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성경을 번역했다고 막 화형시키고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화형시키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마스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비서처럼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왕의 이혼을 돕는 일들을 도와줍니다. 왕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도우면서, 근데 이 사람은 개혁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 종교개혁 운동이 잉글랜드 안에 퍼지기 위해서 왕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드러내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상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화형당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로만 카톨릭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왕 옆에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속한 신앙 전통이 서 있는 어떤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더러워, 세상은 별거 없어 이래놓고 어디 수도원 짓고 이렇게 어떤 세상을 회피하는 그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한번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여 칼과 횃불을 높이 쳐드는 또 그런 전통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의 부당함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두 눈을 치켜뜨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변화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는 것을 고대하며 한 손에는 현실을 붙잡고 한 손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이 현실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신앙이 어떤 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떤 혀 놀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떤 입에 발린 사탕 발린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떠나갈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우리의 경험 체험이 하나하나 켜켜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여정 속에 쌓여서 우리의 삶이 마치 화석과도 같이, 지층에 쌓여 있는 그 화석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일하심의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지층을 보면서, 그 지층 안에 있는 화석을 보면서 그 시대를 유추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보잘것없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주저함으로,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거부하는 그 세상 앞에 우리가 맞설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게 서 있는 그 시간들이 쌓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그 신앙의 영적인 여정의 지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정신승리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하나 치열하게 지켜내고 고민하고 살아낸 그 흔적들을 보니 신앙은 실존하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시대에도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한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부활이 만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인 것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CNN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회견하면서 부활하셨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회복을, 이 시간의 회복을,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도들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증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일을 통하여 부활이 실제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시대에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름받아 나오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때로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걷기로, 명예롭게 걷기로 결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한 증거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세상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거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하시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걸어가는 자답게 명예롭고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